355페이지입니다.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배경을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말씀은 배경이 중요한데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제 상황이 굉장히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핍박,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유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권면이라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이고 또 자기 뜻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뭐 구름이 떠오르든지 불기둥이 떠올라야 출발하고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려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타나서 이제 괴롭혔으며 수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고난스러운 그런 가운데도 결국 이제 끝까지 뭘 지켜야 됐죠? 믿음을 지켜야만 되고 신뢰해야만 되고 의지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너희도 동일하게 뭘 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박해 속에서 이길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광야길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뭐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죠?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번개와 바람과 그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모세가 이끈 그 신앙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꼭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어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보응.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무섭죠?
구약은 좀 무섭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마지막 심판을 올 때는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구원의 도리를 주면서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있잖아요. 마지막 이거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훨씬 탁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에 모세가 얼마나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그렇게 40년간 인도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탁월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점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시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대단하지만 다 허점과 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허점과 결점이 없는 완벽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완벽한 지도자세요.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구약에 비하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참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온전한 피로, 또 완전한 참 성전인 하늘에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에 구약에 나온 성전도 다 뭐에 불과하다? 하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막도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제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벽하게 치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잠깐 돕다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런 은혜 가운데 참 제물 되시고 완벽한 인도자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니 어찌 구약에 거기 돌아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시고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마귀가 뭘 못하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최고 일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를 흔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못된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잘못 정의함. 예수는 사람이다.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로 온 것이 아니다.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뭘로 오셨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신앙은 뭘 흔들면 되죠? 예수를 흔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수 이름이 있다고 다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 그 예수가 사람 예수인지 그냥 하나님 그냥 영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온 예수인지 육체로 진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흔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행동으로 율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유대교고.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 자, 12절 14절. 지금 권면이라 그랬죠? 히브리서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잡고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은 누가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잖아요. 예? 에녹부터 노아부터 모세부터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사라도 단산했으나 아주 그냥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어떤 이는 톱으로 키고 예? 매로 맞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과 인내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지금 이 잠시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 되겠느냐? 하늘에는 하늘처럼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마라톤 하고 나면 마라톤 맨 끝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스테디움. 스테디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바퀴를 돕니까? 마지막 그 41.195를 달려서 마지막 한 바퀴를 막 돌면 스테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서갖고 뭐예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다 왔어, 다 왔어. 박수를 치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꼬리쯤 막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처럼 구름처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상황에 예수를 믿어라. 끝까지 달려와라. 어떤 상황에 낙오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팥죽 좋아하시죠? 예, 팥죽 좋아하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에 잠시 먹을 거리 때문에 예수를 팔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 이제 13장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장이구나. 12장 22절. 12장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가는 것은 하늘 시민권이고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천만 천사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시온 호렙산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원한 도성,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없고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는 이를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디움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이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우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과 은혜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처음 잡은 믿음의 도리를 잃지 말고 끝까지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세상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드리겠습니다.